여전도회에서 6.25 민족 동란이죠. 민족의 비참한 비극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끼 또는 하루, 한 달 하실 분은 없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민족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 위에 크신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 제국의 이게 흥망성쇠를 쭉 살펴보면요,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나라, 나오는 제국들이 있죠. 애굽, 아시리아, 그 다음 뭐 있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영원한 제국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이 나라에 섰던, 이 땅 위에 섰던 나라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6.25 동란 이후에도 주의 교회에서 붙잡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여기 반드시가 중요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6.25 동란 때 6살인가 그랬어요. 5살인지 6살인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 우리 정상우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 계실 겁니다. 동란을 경험했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씨앗 삼아서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는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제 세대, 지금 50대가 그들이 뿌려놓은 눈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크게 하세요. 좀 크게 하세요. 이까지는 따라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 주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언제 등장하느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다 믿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전혀 해석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역사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뭘 딱 등장시키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딱 등장시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썼는데, 이 예레미야 이 토기장이 비유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예언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계속 예레미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멸망당하여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냐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다 가져가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전의 기명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 나라 바벨론 신이 이 예루살렘 신을 붙잡아 간 거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고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시킨 예언을 하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택된 민족이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가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글을 보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김교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36년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는데 왜 잡혀가냐? 그 다음, 왜 우리나라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냐? 6.25와 같은 동난이 왜 일어났냐? 여러분, 그 동난 전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평양은요, 뭐라고 불렀죠?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나냐? 이런 일들 때문에 일제 36년 치하, 그 다음에 이 6.25 동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거 별개의 문제로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고 다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주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던졌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욥은요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인 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죄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냔 말이에요. 그렇게 쫓겨다닐 만한 무슨 죄를 지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요, 탄원시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원수들이 저렇게 달려드는 거 왜 가만 두고 보시렵니까? 이런 시를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시편을 묵상하시라. 누가 시편을 묵상했냐면은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까지 시편 묵상을 했어요. 시편 묵상 책이 아주 유명해요. 비단 이런 질문들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선 우리 민족의 영웅이나 신앙의 영웅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면 이런 질문은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대답 좀 해보소. 던져요, 안 던져요? 이래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이지 않고 성경에서 여러 각도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단 이 예레미야 본문이 보여주는 단 한 각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 빨리 마쳐야 돼. 목도 아프고. 예. 예레미야 18장인데요. 예레미야 18장 장 제목이 뭐냐 하면은 토기장이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 비유. 이 토기장이 비유, 은유죠, 은유.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이 예레미야 18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감사해요. 자, 이 토기장이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릇을 빚어 만드는 사람. 이 그릇을 빚어 만드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겠다는 거죠. 18장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가 뭡니까? 농로. 물레. 여러분 토기장이 자 그림 그림 넣은 거 내가 안 띄웠네. 내가 그림 넣은 거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림을 보면 딱 이해되는데 그렇죠? 우리 우리 장수대학에 그릇 만드는 반 있죠? 근데 그릇 만들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쫙 돌리면서 물을 묻혀가지고 그릇을 샥 만들어내죠. 그 밑에 돌아가는 것이 농로예요. 그죠? 이게 물레를 말합니다. 돌아가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하시냐? 자, 4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주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막 쫙 만들다가 그릇이 뭔가 잘못돼 버렸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을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잘 못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데 이 그릇이 잘못 우그러져 버렸어. 터져버려. 또 때로는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그릇이 쓸 수 있는 거래요, 못 쓰는 거래요. 그 이유는 뭔지를 안 나와 있습니다. 흙이 잘못된 건지, 뭐 반죽의 농도가 잘못됐는지, 진흙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어쨌든 이게 딱 터지니까, 그릇이 딱 터지니까 토기장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든단 말이에요. 그 토기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밑에 보십시오.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토기장이의 비유의 전부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터졌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터졌다는 말은 예레미야 안에서 해석하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이걸 터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터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그릇을 빚고서 있는데 이 그릇이 온전하게 그릇이 빚어지지 않고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우그러지고 깨지고 그런 모양이 막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그릇을 못 쓰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토기장이가 다시 그릇을, 진흙을 다시 이렇게 우겨가지고 탁 물레 위에 얹어놓고 물레를 돌리면서 빚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빚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비유는 이제 좀 있으면 말씀만 읽고 이제 끝낼 거예요. 이 비유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터져버렸어.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빼가버리고 성전 기명도 다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터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걸 고통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새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토기장의 비유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각칼로 다듬으시거나 새로 빚을 때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그릇을 마음대로 터진 대로 해가지고 그릇 내놓으면 쓸 수는 있겠죠. 누가 그 그릇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터지고 우그라진 이런 그릇 쓰겠어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두 가지입니다. 보기에 좋아야 돼요. 그릇 자체 보기가 좋아야 돼요. 밥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야죠? 밥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국그릇은 국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쓸모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걸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빚으실 때 우리가 아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나한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 민족에도 민족적인 엄청난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 속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고요? 이런 환난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쉽게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빚고 있거든. 나를 끌로 망치로 나를 쪼고 있거든. 근데 그게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끝이 있고 결국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거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이에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그 예전에 사업했거든요. 사업 다 적고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그런 생각을 실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런데 내가 이 나이 되어서 보니까 그것은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속에 있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인내다. 이게 인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시련만 보여요. 환난만 보여요. 야, 도대체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나를 빚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내가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진귀한 복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민족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다 했어요. 이제 다 했는데 이제 그래도 말씀을 제가 띄워 넣었으니까 읽어보는 게 좋겠죠? 이제 이거 제 얼굴을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릇을 빚다가 팍 깨져버리면 다시 빚는 거. 늦었어요, 방송씨. 자, 6절입니다. 6절 이제 읽기만 하면 돼요.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너희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자, 7절부터 10절 또 읽게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또 하나의 관점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이유는 토기장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 근데 이게 빚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수고 없애버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뭘 준다고요?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다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면 내가 이 재앙 내리는 것을 돌이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에 올라온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계속 말해요. 너는 돌이키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가야 돼요. 자꾸 남을 보고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인간은, 우리가 보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의 티가 보여요. 근데 나한테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티가 보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를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 나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내 행위가,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부끄러움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헛된 일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으로 이 말을 발설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헛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내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약한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 강팍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2주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우리 사도행전 2장처럼
이런 사람들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또 하나의 반응 어떻게 합니까? 메신저를 죽여,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결단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구덩이에 파고 집어넣어버리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선지자의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칼을 주십시오. 그들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에게 노하시되 그대로 행하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6.25 금식 기도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민족이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족을 드리고 민족을 안고 눈물로서 금식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어야 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다시 빚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빚을 때 아름다운 그릇을 빚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그릇이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